마치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씨는 배고 죽는다라고 하는 말처럼 한국인은 굶어 죽어도 자녀 교육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지요. 우리나라 교육열이 얼마나 뜨거운지는 수치로 확인됩니다. 한국인의 평균 지능지수 IQ지요. 세계 1위입니다. 사교육비 지출 세계 1위입니다. 한국 학생 공부 시간 세계 1위입니다. 한국 대학 진학률 세계 1위입니다. 피사라고 하는 곳에서 주관하는 중등생 학업 성취도 세계 2위입니다. 고등학교 교육 이수율과 대학 교육 이수율 OECD 기준 세계 1위입니다. 이러한 수치들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정말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교육시키고 있는가 금방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그 결과는 엄청난 성장과 발전으로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에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무려 세계 6위에서 7위라고 합니다.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이제는 한국 문화, 특히 음악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이 세계 시장보다 더 치열하고 어렵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를 즐기고 또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부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성장을 일구어 낸 것이지요. 자랑스러워 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런 밝은 면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출산율 세계 최저 기록을 해마다 갱신하고 있습니다. 0.81명이라고 하지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한 사람도 채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살률 세계 4위입니다. OECD에서는 세계 1위가 OECD에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노인 자살률 OECD 1위입니다. 여성 자살률 세계 4위입니다. 세계 행복순위 146개국 중에서 59위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수치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출산율은 가장 낮고 자살률은 가장 높은 나라. 출산율은 가장 낮고 자살률은 가장 높은 나라.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높지 않은 나라. 이 말을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헬조선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옥 같은 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살기가 얼마나 어려우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고요. 사람들이 자꾸 스스로 목숨을 끊고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 말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가계 지출을 가지고 보면은요, 아마 우리 한국 평범한 일반적인 가계의 가장 큰 지출은 자녀 교육비일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나라는 놀랍도록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렸을 때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한 마을에 TV가 한 대. 그래서 뭐 하나 보려면 온 가족이 이장님네 몰려가서 그 TV 한 대 놓고 뭐 보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자동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요, 자동차가 한 대가 아닙니다. 저희 3단지는요, 주차하기가 힘들어요. 가정마다 한 대 이상의 자가용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리모컨 권력이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딱 틀면 내가 너무너무 재밌게 보고 있었던 것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뉴스를 봐야 되는 리모컨 권력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핸드폰 보면서 자기가 볼 거 다 보지요. 예전에 비하면 정말 너무너무 놀랍도록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 합니다.
뭐가 부족해서, 그죠?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헬조선이라니요. 헬조선이라니요. 그런데 우리의 관점을 보다 미시적으로 우리가 줌인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런 데이터가 남의 데이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계 지출 중에서 가장 큰 지출이 어디예요? 자녀 교육비 맞잖아요. 우리 가정 보면 그게 또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은요, 별로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늘 공부하지요. 조금 더 자고 싶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막 일으켜 깨워가지고요. 예, 학교 보내야지요. 학교 갔다 오면 학원 가야지요. 학원 갔다 오면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뭐 게임이나 이런 거 못하지요. 예, 빨리 자라고 하지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루틴을 보면은요, 예, 공부하는 게 전부예요. 분명히 예전에 비해서 삶은 더 윤택해졌는데 우리의 가정은 이전에 보다 더 행복해졌느냐? 예, 행복해졌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부모는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투자하는데 자녀는 왜 불행하다 얘기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가르쳐야 할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자,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마땅히 행할 길로 가르치고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부모님들은요, 마땅히 행할 길이 국영수더라고요. 국어, 영어, 수학. 이게 마땅히 행할 길이라 그렇게 믿고 계시는 것 같아요. 유치원에서부터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렇죠. 영어 발음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혀 수술도 하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혀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밑에 이렇게 붙어 있는 무슨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거 있잖아요. 아, 예, 저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그것도 뭐 끊어야 발음이 좋아진다고 멀쩡한 아이들 혀를 수술을 하고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영어를 마스터해야 그래야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다고 초등학교 때 영어 학원을 보내서 수십만 원짜리 영어 학원을 보내서 예, 영어를 마스터하게 합니다. 중학교에 가면은요, 중학교 3년 동안 고등학교 과정까지 전부 다 수학을 마스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학교 자기 학업 진도 속도 따라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 진도는 벌써 이미 다 빼놓고 고등학교 과정을 중학교 때 다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면 예, 이미 영어 마스터했지요. 이미 수학 마스터했지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되면 뭐 하는 거냐? 이런저런 경시대회 같은 데 다니면서 실적을 쌓는 거예요. 예, 생활기록부에 적을 뭐 입상 내역 이런 거를 막 올리고 다니는 것이죠. 이게 몇 페이지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부모에게 자녀를 가르쳐야 하는 마땅히 행할 길은 뭔가 보니까요, 국영수인 것 같아요. 물론 국어, 영어, 수학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이지 공부를 잘 해야 꿈을 이루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행복하게 살아갈 기회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예,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부모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적지 않은 돈을 사교육으로 지출하고 우리 아이들은 밤낮으로 국영수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부모들이 이런 착각을 하기 쉽더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잘 가르치고 계십니까? 잠깐만 생각해 봐도요.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안 가르치고 있어요. 누가 가르치고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고요. 학원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부모님들은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을 다 위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국영수가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그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것이 국영수가 전부라면 우리 아이들이 잘 배우고 있는 건 맞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님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잘 가르치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국영수만 배우면 이 세상 건강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지요. 국영수를 밤낮으로 가르치는, 그것도 10여 년씩 밤낮으로 가르친 결과는 우리에게 참 가슴 아픈 결과로 다가옵니다.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경제인들이 되고요. 온갖 편법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법조인들이 되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환자를 받지 않는 의료인들이 되고요. 얼마 전에 뉴스가 있었죠. 병원에서 환자를 받지를 않은 거예요. 앰뷸런스가 계속 뺑뺑이를 돈 거예요. 그러다가 환자가 앰뷸런스 안에서 죽은 거예요. 돈이 되지 않는 환자라고 병원들이 환자를 받지 않아서 환자가 앰뷸런스 안에서 목숨을 잃은 거예요. 부모님도 가족도 없는, 그저 내가 성공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이기적인 성공지상주의자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윤리학 교수가 가장 비윤리적이고 철학과 교수가 가장 비논리적이고, 제가 여기에다가 하나 덧붙이자면 신학과 교수가 가장 신실하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는 것일까요? 국영수만 배우니까 그런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 진학합니다. 법조인도 됩니다. 의료인도 됩니다. 경제인도 됩니다. 목회자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 배워야 할 거, 정말 배워야 할 걸 배우지 못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성품을 배우지 못하고요. 인격을 배우지 못하고요. 공동체를 배우지 못하고요.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교 전도사님들이지요. 다 전도사님들과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고. 서로 그런 얘기하면서 웃었어요. 야,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부터 되라. 여러분, 국영수는 우리의 자녀들이 배워야 할, 마땅히 행할 길이 아닙니다. 국영수는 분명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잘 배워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국영수 열심히 배워서 좋은 대학교에 진학해서 꿈을 이루고 좋은 직장 가서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이 시대의 일꾼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영수가 마땅히 행할 길은 아닙니다. 국어, 영어, 수학은 몰라도 우리들의 자녀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소신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소신 있는 삶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용기 얼마나 중요합니까? 불의를 보고 참지 않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용기를 내라고, 여러분 그런 거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을 다하는 삶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에 네가 귀찮고 힘들고 어려워도 네가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 할지라도 너는 너가 감당해야 할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이런 거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 네가 국영수 열심히 공부해서 더 많은 지식을 쌓는 것 중요해. 그렇지만 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 여러분 지혜를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감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너는 정말 특별하고 너는 정말 귀중한 아이야.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 여러분 자신감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그러운 마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려하는 마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다 보면 너와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야. 그 다른 사람들을 볼 때마다 틀렸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서 배울 점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 배울 점 배워봐. 그 사람들과 연합하는 것 한번 도전해봐. 여러분 이런 거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만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는 순간부터 국영수는 별로 의미 없어져요. 어쩌면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뭡니까? 이런 거 필요한 거잖아요. 소신 있고 용기 있고 책임을 다하고 지혜 있는 삶을 자신감을 가지고 옆에 있는 주변에 나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며 그들과 소통하는 삶을, 여러분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뼈 빠지게 번 돈 상당한 부분을 이 아이들에게 학원비로 이런저런 체험할 수 있도록 사교육비로 지출하면서 내가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흐뭇해하고 있고요. 우리들의 자녀들은 10여 년 동안 국영수만 배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지식을 다 배운 것처럼 생각하고 국영수 잘해가지고 성적이 잘 나오면 자기 인격도 굉장히 높아진 것 같고, 그렇죠. 착각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가 다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요? 그럼 학교에서 국영수 가르쳐야지. 그럼 인격을 가르치고 성품을 가르칩니까? 요즘에는요, 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치면 문제가 된다면서요. 제가 듣기로 학교에서는 국영수만 가르치라고. 선생님들 딴 거 괜히 쓸데없이 무슨 인격이나 성품이나 뭐 이런 거 가르치지 말고 그냥 국어나 잘 가르치고 영어나 잘 가르치고 수학이나 잘 가르치라고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학교가 원래 다 그런 거 아니겠느냐고요? 아이들이 원래 다 그렇게 크는 거 아니겠느냐고요? 가만 생각해 보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부모님에게서 그런 거 내가 배웠나 싶으실 거예요. 그러고 보면 나도 뭐 부모님한테 뭐 정의로운 삶을 살라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런 거 배웠나? 나도 뭐 딱히 부모님한테 배운 것 같지 않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계적으로 교육에 있어서 인정을 받는 북유럽의 나라들을 보면은요, 참 깜짝 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학교를 다니는 10여 년 동안의 세월 동안 가장 중요한 교육 가치가 평등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평등에 두고요.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애를 쓴다는 거예요. 사교육에 대한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의 사교육은 어떤 개념이에요? 성적을 더 잘 받아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더
순위에 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사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덴마크에서는요, 사교육의 개념이 우리나라랑 전혀 다르더라고요. 덴마크에서 사교육은 뭐냐 하면 다른 아이들에 대해 비해서 조금 뒤처진 학생들을 다른 아이들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는 게 사교육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교육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아니, 그 정도 잘하는데 왜 사교육을 받느냐고. 아니, 반에서 5등 하면 됐지. 왜 5등 하는 아이들을 더 사교육을 시키냐고. 이해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평등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직업을 소방관이라고 꼽는다고 합니다.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생각할 때 가장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 누구니? 아이들이 적어낸다는 거예요. 소방관이 가장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왜요? 목숨을 걸고 그 위험한 현장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잖아요. 학생들이 이런 가치를 학교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우연치 않게 유튜브로 보다가 미국 사람들이 퇴역 군인에 대해서 예를 갖추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퇴역 군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나오게 되었어요. 이 판사가 재판을 하다가 그 사람이 퇴역군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디에서 복무하셨습니까? 저는 한국에서 복무했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이 재판관이 그럽니다. 나는 당신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이죠. 미국을 위해서 헌신한 그 헌신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면서요, 당신이 4건의 신호 위반이 있어서 270불의 위반 벌금을 물어야 되는데 당신에게 50불의 벌금을 물겠습니다. 여기에 또 얘기가 길어요. 그래 놓고 50불 중에서도 25불만 청구하겠습니다. 그리고 25불은 당신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한 기부금으로 대신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무 돈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미국을 위해서 헌신한 그 공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미국에서는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가치를 가르치고요. 의미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교육이 다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영수만 가르치다 보니 이런 가치 도무지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중산층이라고 하는 예예요. 여러분, 한 사회를 보면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중산층이냐?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그 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물었답니다. 영국 사람들한테 당신은 영국의 중산층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어떤 사람들이 중산층일까요?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스포츠를 할 때 페어플레이 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주장과 신념이 있는 사람. 그런데 나만의 독선을 가지지 않는 사람. 신념은 있지만 독선이 되지는 않는 사람.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하는 사람. 불의와 평등과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줄 아는 사람. 영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중산층이 맞습니까? 영국 기준으로 볼 때. 자, 프랑스 사람들한테 물었답니다. 퐁피두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삶의 질에서 물었다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프랑스 기준의 중산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첫 번째부터 문제가 생겼네요. 외국어를 하나 정도 구사하여 중산층 되기가 어렵겠네요. 외국어를 하나 정도 구사하여 폭넓은 세계 경험을 갖춘 사람. 한 가지 분야 이상의 스포츠나 악기를 하나를 다룰 수 있는 사람.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별미 하나 정도는 만들어 손님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 사회봉사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사람.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꾸짖을 수 있는 사람. 사회 정의가 흔들릴 때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나설 줄 아는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 프랑스 기준에 여러분은 중산층이십니까? 프랑스 사람들에게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한테 물었답니다. 미국의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주장에 떳떳한 사람, 사회적인 약자를 도울 줄 아는 사람,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사람, 그 외에 또 이런 게 있답니다. 자기 집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산층 맞습니까? 자, 대망의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었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 2000cc 이상의 중형차가 있는 사람, 잔고가 1억 원 이상의 예금이 있는 사람, 1년에 한 번 이상의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죽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돈으로, 물질로 사회 계급을 나누고요. 내가 물질이 이 정도 가지고 있어야 나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너무나도 물질적인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작 배워야 할 인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는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소방관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 줄 아니?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며 싸우는 군인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 줄 아니? 이런 가치, 이런 의미를 학교에서는 가르치지도 않고 배울 마음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 가르치면 당장 학교에 전화 오죠. 왜 쓸데없는 그런 거 가르치냐고. 국어, 영어, 수학만 제대로 가르치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꼭 이런 느낌이에요. 망망대해 한가운데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는다잖아요. 한국의 아이들이 꼭 이런 느낌입니다. 엄청나게 교육을 많이 받는데 정말 배워야 할 교육을 받지 못해서 인생이 건강하지 못하고 일그러지고 뭔가 기형적인 괴물처럼 자라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운 중에도 교회 학교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 보면은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아이들이 뭐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한국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일까요? 국어, 영어, 수학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한 가지 가르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마땅히 행할 길로 가르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 이게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해도 될 만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면 반드시 쓰러지고 넘어지더라고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늘 범사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쓰러지지 않고 겸손히 반듯하게 그 길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자녀들을 협박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안 믿으면 너 큰일 나. 너 주일 예배 빠지면 너 하나님한테 심판받는다. 여러분 이런 거는 말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앙을 가르치신다고 하다가 가스라이팅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가스라이팅 뭔지 아시죠?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어느 절에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친구들끼리도.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이 그렇게 또 의미 있는 말이 되었구나.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가스라이팅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무섭게 협박하지 마십시오. 너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저주받아. 너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심판받아.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너 지옥 간다.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로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본을 보여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도 본을 보여야 함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면서 야, 너 하나님 너 그렇게 믿으면 너 저주받아. 너 그렇게 하면 심판받아. 너 지옥 가. 무슨 소용이겠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놀랍도록 부흥성장하던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참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한국 교회가 예배를 열심히 안 드리고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자녀가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한국 기독교인들은요 또 밤낮으로 열심히 또 성경 공부하고요. 종특인 것 같아요. 한국인들의 종특. 뭘 하나 하면은요 대충 하는 법이 없어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도 한국 사람들처럼 열심히 예배 드리는 나라가 없어 보입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도 한국 그리스도인들처럼 성경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성경은 열심히 가르치지만 뭐가 없어요?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경외함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경외함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가르쳤지만 삶은 성경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였던 것이죠. 목사님들은 온갖 사회적인 이슈들을 만들어냈고 장로님들은 목회자가 뭐 하나 잘못하는 거 있으면 꼬투리 잡아서 목사님 내쫓고 성도님들은 파당을 지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비성경적으로 행동하고요. 교회를 잘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혔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구나. 경건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경건하지 않아요. 에이, 저것은 뻥이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만 번지르르 하지. 똑같아. 아니야, 더 심해. 그런데 남탓만 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경외함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로 밀리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를 보내면서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로 밀렸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제가. 일이 있으면 빠져도 돼요. 왜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영상 예배가 있잖아요. 일이 있으면 빠져도 돼요. 영상 예배 드리면 돼요. 아니, 일이 없어도 엄마 기분이 나쁘면 아빠가 피곤하면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요. 왜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영상 예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파도 예배는 빠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주일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나의 특권이고 주일을 성수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부부싸움도 안 했어요. 아시죠? 꼭 주일 아침 되면 부부싸움 할 일이 많아요. 애가 자고 싶다는데 왜 굳이 애를 깨워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고 아빠는 또 막 이러고요. 엄마는 그래도 얘를 어려서부터 좀 신앙을 가르치고 싶고 그래가지고 좀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또 아빠 엄마가 또 그냥 언쟁을 벌이게 되고 이게 교회 오는 마음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어금니 꽉 깨물고 내가 오늘 주일 아침에는 내가 부부싸움 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교회 와요. 온전히 예배 드리고 싶어서. 왜 그랬습니까? 그 신앙에 하나님 경외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라고 가르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싫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피곤해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귀찮아요. 오늘은 쉬고 싶어요. 아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일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것이로구나. 사랑하는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내게 불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정의로운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 여러분 자녀들한테 보여주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원수를 저주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그와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르쳐야 할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의교회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도전을 받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로 성장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쓰임을 받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 영적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